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렘넌트의 발판됩시다. 지난주 강단 237 나라 담을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 군인들은 그릇을 가져와라. 왜 가져오느냐? 군대에 꿀을 많이 이렇게 거뒀나 봐요. 그래서 그릇 가져온 대로 다 담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됩니다. 거짓말이다. 군대는 워낙 사기치는 것이 많아가지고 거짓말이야. 저건 절대 저건 거짓말이지. 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뭘 시키려고 그러구나 이게. 그래가지고요 위에서 또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올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종이컵, 어떤 사람은 뭐 유리잔 이런 컵,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뭐 콜라 뚜껑 같은 거 이런 거 어차피 안 줄 거. 근데 어떤 병사는 달아, 여러분 목욕하는 달아 까짓 거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믿어버린 거죠. 속는 셈 치고 갖고 가자 이런 겁니다. 이 웬걸요 갖고 갔더니 진짜 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콜라 뚜껑이 뭐 종이컵 다들 그 달아 갖고 온 그 병사 부러워가지고 나머지 다 그 달아 들고 같이 부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릇 준비한 만큼만 담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릇 넓혀야죠. 237개 나라, 예전엔 저는 안 담겼어요. 제가 시골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건데 이렇게 막 30-40명 딱 해놓고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과자 먹는 맛에, 제가 어렸을 때 가보니까 구역예배 들에 따라갔거든요. 드리고 나면 반드시 2부 행사로 과자를 건네와요. 어느 집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서 그 집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요. 왜냐? 그 집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내는데 딴 집은 좀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무슨 세계 보고마 뭐 230이라는 시골에서 조용히 구역예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 밥그릇을 깨버리고 237개 나라는 밥그릇을 저한테 딱 갖다 줍니다. 저는 항상 기억하기를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무슨 저기 전라도 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길랄, 라못, 아벨, 몰라 같은 그런 시골 촌에서 무슨 능력 있는 자가 나올 수 있겠냐. 그런데요, 제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귀한 그릇 담을 거예요. 237개 나라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후손들 위해 기도할 때요, 한 나라 장악하고 뭐 조금 지방 가서 뭐 군위원 또 뭡니까 막 시의원 이런 거 좀 잡지 마시고요, 전 세계 호령하는 그런 막 대통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문 가운데 막 전 세계 보고 많은 전도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 현실 쳐다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현실이 안 맞아요. 분명히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런데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해놓고요, 내가 가면 맨날 이렇게 당해요. 하나님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아. 그런데 착각입니다. 어느 날 말씀과 여러분 현실이 맞아지는 날이 와요. 처음에는 멀어져 있던 말씀이 계속 그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237개 나라 저 멀리 있던 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잠시 쉬어가거나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해버리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운동도 가다 쉬어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만 뭔가가 발전이 되는 거죠. 쉬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헬스장 가잖아요. 작은 물건을 들 수 있을 만큼 근육이 있을 때는 이게 작은 것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근육을 단련시키면 큰 것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니까요, 막 뭡니까, 뭐 비행기도 끌더라고, 이빨에다 매가지고 막. 저 이빨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 싶네. 그 어떤 데는 막 트럭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 사람들이 그 막 큰 트럭 바퀴 있잖아요. 이걸 막 굴려서 뭐 하는 막 그런 게임도 있더라니까요. 막 자기 뭐 힘 자랑하는. 거기서 우승했다면서 막 트로피 막 들고 막 난리.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근육을 키우는데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딱 키우세요. 237개 나라를 내 가슴 속에 와도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그릇 갖춰놓고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렘넌트입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뭔가가 남아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무궁무진한 뭐가 남아있다니까요. 이 아이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몰라요. 이 아이들 가운데 전도자, 또 뭐 대통령, 이 아이들 가운데 막 사업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여러분 후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알고 있어요?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안 믿어요? 실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셨다면 이제요, 그 그릇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담아야 되느냐? 렘넌트 위에서 담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해놓은 발판을 딛고 세계 237개 나라를 가는 그림, 꿈을 계속 기도로서 막 그려나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난 눈곱 떼는 것도 힘들어 죽을 저희가 무슨 237개 나라, 동네 앞에 가가지고 공원에서 몇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자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믿어져 버리면, 현실 보고 속아버리면요, 그게 믿음이라. 아이고 저거 어디 가서 뭐 빌어먹지나 말지. 이 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빌어먹지나 말지. 빌어먹어요 또. 또 어떤 사람도 욕합니다 또. 자녀를 막 욕을 얼마나, 이 썩을 놈, 막 죽을 망할 놈, 이런 막 이래요 또. 아니 저 시골에 가보세요. 막 우리 할머니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세요. 농담 삼아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라도들이 연병할 놈. 저기 막 경상도는 뭐 저런 지금 문둥이 자식, 이런 뭐 곳곳만. 우리 전라도에 비교적 머리카락 많이 빠진 연병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경상도에 문둥이들 많이 나왔다 그래요. 말이 그대로 씨가 돼버려요. 현실 보고 저 인간, 죽을 인간, 썩을 인간, 저 망할, 진짜 망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이 영적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쟤는 죽을 것 같아, 죽어버려요. 쟤는 살 것 같아, 영 안 있는 사람인데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 계속 해보세요.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거 뭐 들어왔는데 죽을 것 같아, 막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죽어버려. 그래서 요구를 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저도 막 그래 욕하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자, 막 욕하고 싶을 때 에라 이 살로마, 에라 이 237개 나라 살릴 놈아, 이래 얘기해. 그래 욕을 해봐. 돌아다니면서 막 빌어먹을, 이게 아닙니다. 막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빌려줄 놈아, 이렇게 해야 돼. 구워줄지라도, 예? 말씀 나왔잖아요. 구워줄지라도. 목사님 제가 지금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데, 그 말 아니면 그거는 현실이지. 영적인 사실 딱 붙잡으세요. 구워줄지라도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복의 근원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트리플 스트리트에 가보면 지난 주일날 우리 중국인 제자들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목사님 일부러 검단에서 김포에서 불러가지고요. 두 분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트리플 그 밑에 있는 그 가자는 거예요. 그릴집이라는 거 있어요. 그 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딱 먹는데 사장님이 안 보이네. 사장님이 개척교회 그 집사님이에요. 우리만 가면 잘해줘.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사장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일단 나중에 주방에서 나와요. 사람이 누가 일을 시켜놨는데 다 갚버리고 자기가 이제 주방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목사님들 왔다고 또 공짜 항상 그래요. 공짜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게 자리가 다 비어가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데 뒤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서 또 메뉴판 보고요. 들어오려고 딱 이렇게 나중에 가득 찼어요. 이분이 신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솔직히 기도 안 했거든요. 저 솔직히 기도 안 했어요. 그저 갈 때만 하나님 기도 많이 해줬다는 소리가 이제 그때는 들리니까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돼서 그 미자립교회 살릴 수 있는 집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조금 한마디. 많이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 소고기 비싼 거요. 있는 것처럼 다 갖다 주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입에서 바른 얘기해야 돼요.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 될 거다. 촌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촌이 있는지 여러분 그 현주소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송도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송도 있잖아요. 인송도. In Jesus Christ. 그 인이라는 게 어디 안에 있는 그 주소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허상 가지고 속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록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하나님 세계 살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역사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 지금부터 끝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저거 축복해야 뭐합니까? 교회나 나와야 돼. 축복을 하지. 교회 나올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여요. 오늘 메시지 다 해버렸네.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러분 오늘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237개 나라 담을 그릇 준비하고 담기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세계 나갈 수 있도록 발판 놔줘야 돼요. 여러분 발판이요 썩어 있으면요 애들이 발판을 가서 딱 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이게 발판이 확 튀어줘야 되는데 발판이 건강 안 하면요 띠틀 딱 뛰기도 전에 띠틀에도 코를 박는다니까요. 발판이 썩어 있는데 발판을 가서 열심히 달려서 확 뛰었는데 땅으로 꺼져버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이 아이들의 발판 놔주셔야 돼요. 이런 멋있는 좀 그릇들을 가르치셔야죠.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기억해야 될 것들.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왜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나와 있죠.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라.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이 아이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까지 뭘 하고 있었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요즘 나온 게임은요, 실제 사람을 죽이고 피가 터지는 게 그게 막 현실, 너무 생생한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게임 아닙니다. 지금 게임은 엄청나게 사람을 바로 칼로 자르면 실제 피가 터지는 것처럼 나온다니까요. 이 게임을 깊이 하고 있던 아이가 실제로 그 맛을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아이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카메라에 무엇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인화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얼룩져서 그대로 찍혀 있으면요, 말이 편하게 나가질 않아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상처가 아물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슬쩍 손만 이렇게 건드려도요, 쓰다듬었는데 남들이 그냥 쓰다듬어 줬는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준 말도 그렇게 편하게 들지를 못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원한이 막 각인되어 있는 사람, 상처와 많은 답답함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각인된 대로 인생이 좌우되는데요,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무엇으로 각인시켜주느냐에다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복음과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는 작은 헌신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잡고 아이들의 발판 놓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열매를 맺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된 거,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과거의 상처 기억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400년 노예로 있었던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걸 보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안 잊어버려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어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막 씩씩대고 돌아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오해를 해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암이 나왔다, 그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나, 그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다. 오늘 이 충만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광야길 가는 동안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먹을 걸 주셨으며 곡식이 남아 수장하여 저축까지 했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3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3가지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 체질이 있어요. 분명히 400년 노예 해방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죠?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 체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식 속에 잠겨 있으면서 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체질,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몰랐던 그때의 체질,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현장 가면 또 착각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광야길 혼자 외롭게 가는 것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현장 가면 또 흔들려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TV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 좀 하면요, 그런가 싶기도 해요. 지금 그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그건 모르고요, TV에서 좀 큰 얘기하면요, 저 사람이 너무 막 부럽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 예로 행복전도사 최윤희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간증소리 듣고요, 큰 인물 나와서 큰 소리를 듣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행복 없어요. 여러분 가정들, 저 가정이면 멋있고 배용중 연삼하고 살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살아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데 아직 남아있는 애굽의 체질, 광야길 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장들,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얘기가 안 들려야 되는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얘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지식들, 정보들, 스마트폰 눌러보면 오만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예, 참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앞으로 대학 갈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수님 존경해야 됩니다. 교수님 사랑해야 돼요.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딱 봤을 때는요, 안 들어야 될 내용도 있다니까요. 쇼펜하우어라는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 제자를 앉혀놓고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맞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 대학생들이. 그래서 가능한 빨리 갈수록 행복이다. 이런 얘기했다. 이게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교수님 존경한다면서 들어야 됩니까?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최대 행복이다. 이 대학 교수 보세요. 이게 정신 나간 대학 교수가 이래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올쏘하면서 박수를 쳤네. 이 정신 나간 대학생들이 또 따라가네 거기를. 이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는 욕하고 싶습니다. 이 대학 교수를. 이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했냐? 뭘 했냐? 태어나는 것 자체 고통이면 자기 먼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대학생들 죽여놓고 자기는 80 몇 살 때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 그날도 냉수 마찰하면서 건강하게 살려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랩런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 가면요 굉장한 문화가 올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지식들이 막 쏟아지고요, 문화 자체가 막 세상으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라는 말이 그게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젊은이들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홍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학생들을 만들어라, 인재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만든 대학이 황소입니다. 황소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홍수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 지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옥스포드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다는 거,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점수가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에 지금 현실에 속지 마세요. 너는 그러다가 망할 거야. 야, 점수를 봐라.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음 가진 자는 이미 237개 나라 살릴 서밋으로 불렀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얘기할 때요, 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맞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부 잘하면 성공해. 맞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 중고사역을 해오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게 뭐냐? 공부 잘하면 성공해.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이 아이 너무 영적으로 문제 와가지고 어려워서 힘들어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세상 이길 복음 각인시키고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알기 전에 오래된 세상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은 알고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버텨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는 날 바라보면 버텨주셔야 돼요. 좀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날도 있을 거예요. 답답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던 과거의 수십 년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날 괴롭게 할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있어도 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있어도 망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딱 붙잡고 가세요. 신앙 고백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면 가능하다. 내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아이들이다. 이 부모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믿음 고백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나갈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갑니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가는 전 세계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갑니다. 광야길을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거기 가서 부모님이 전화 못 해줘도 하나님은 나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시고, 렘넌트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존심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굶어 죽더라도 렘넌트요. 이게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질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현장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 안 들으려 하는데도 자꾸 줘요. 속지 마세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현장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사람의 불신앙도 넘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의 많은 체질이 엄습해오고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임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송춘희 집사님 되게 이뻐지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런 걸 줘가지고 더 우리는 보면, 와, 이거 저러다 이제 부름받아 가셔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지금 어른 첫 장례를 치러야 되나, 막 이런. 약간 좀, 저도 불신앙 약간 그렇게, 왜냐, 워낙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와, 내가 완전 불신앙했다.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막 피부도 뽀얘지시고, 막. 예. 옛날보다 훨씬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소녀 같습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풀려있는 눈들이 막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풀렸던 다리들이 막 힘이 생기고, 그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그래서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 그렇죠?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 가다가 50일 만에 곡식 거뒀어요. 그게 77은 49, 77절, 50, 오순절.
그 너무 많은 축복이 와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저장했어요. 거둘 숫자, 저장할 양자, 수장절. 초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초막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우리는 오순절 이 부분에 뭡니까 또? 우리 매추감사 막 이런 부분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응답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다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결론은 적으로 이 세절기의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구약에서 얘기 아닙니까? 신약의 의미. 유월절, 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무교절, 이거죠?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월절, 무교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길을 열어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인이 됐어요. 여러분, 자꾸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미 전국 가셔버린 분을 뭘 또 추도 예배라는 게 그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요. 안 드려도 됩니다. 또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됩니다. 왜냐, 남은 그 가족들에게 좀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근데 죽은 자를 위한 그 예배, 이거 아닙니다. 추도 예배가요. 그 딸을 추자 뭐 이런 그 안 드려도 돼요. 근데 그 생전에 그분이 믿음의 유지를 남겼던 그것을 목사님이 다시 가서 자녀들에게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부모의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배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아닙니다. 추도 예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유광수 목사님을 불러서 딱 이렇게 기일이 됐나 봐요. 그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다 해방됐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딱 갔더니 상이 옆에 있네. 그 상이 그 상포 있잖아요. 그래서 덮어놓는 거, 팔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 이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예배하고 이 준비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먹을 걸 갖다 놨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성도님이겠죠. 성도님, 저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여는데요. 사과 배 윗 대가리 다 날려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섭섭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장염 생겼는데 뭐 굳이 그걸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속 탈났는데 굳이 그걸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좀 먹는 게 좀 거리낌새 안 먹으면 되고. 난 배고픈데 아무거나 좋아. 먹어도 되고. 자유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 얼거매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완전히 해방시켜 놔버렸어요. 어디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에게 와서 옛걸 가지고 묶이도록 만듭니다. 그걸 박살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사단의 역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권세기도 해보세요. 당장 효과 날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 77절은 뭡니까?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다 죽을 것이라는데 안 죽었어요. 다 굶어 죽을 것이라는데 안 굶어 죽고 먹을 걸 줬어요. 더워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막았어요. 추워서 반드시 죽을 거다. 불 기둥으로 막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온도 유지를 잘했던지요. 지금 27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추울 때 온도 딱 맞춰놓고요. 이런 냉난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냉난방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싹 만들. 조절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직접 다 조절을 하니까.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5절에 너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처음부터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마지막 때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거라고 약속 주시고요. 이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오늘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7.7절 날에 임한 성령 충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뭐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로 드려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결국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거둬들여요. 이 의미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이 땅에,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밟는 땅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게 수장절,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절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내일 또 저 멀리 호주까지 가는 렘넌트도 앉아있어요. 공부하러 이제 멀리까지 갑니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부모님에게 왔다가 오만 훈련을 다 받는 바람에 마지막 훈련은 사정해가지고 일주일만 빼달라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던 시간을 이제 끝내고 내일 이제 또 가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못 따라가. 부모님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 접어야 돼. 그러면 이제 뒷바라지를 못 해. 그러니까 못 따라가, 이게. 대신 함께 하는 분이 계신다. 비행기에도 함께 하시고, 내려서도 함께 하시고, 비행기 연착됐다, 거기서 막 수십 시간 있어도 함께 하시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외로울 시간이 없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당당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 발판 놔주셔야 되고요.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학교 안에 학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단순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기 전에 언약 잡고 가세요. 대학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결론 짓습니다. 이 세절기를 항상 기억하면 237개 나라는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남 속에서, 사건이나 일 속에서,
현장 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초대교인들은 전부 거지들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초대교 교인들은 전부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붓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보이게 하셨어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매몰차게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응답하신다고. 왜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막바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세절기 잊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도 항상 세절기를 누리며 승리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유월절,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 오순절, 천국의 배경, 수장절, 새 절기의 축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각인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되며 정말 뿌리를 바로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체질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들로, 주역들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어른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여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